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생명이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12종류로 나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 경전 중에서도 특별히 금강경과 능엄경에 있는 12중생을 통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제3품 대승정종분에서, 능엄경에서는 권칠증과분에서 각각 말씀하셨다. 금강경에서 12중생을 말씀하신 근본 목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염원을 세우고 발언하는 것이 대승불법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불법을 배우는 것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니 만약 이런 발언이 없다면 불법을 배워도 성취하는 바가 없다. 능엄경에서 중생의 종류를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12중생이 그 하나이고 7취중생이 또 다른 하나이다. 다른 불경과 달리 신선을 포함하여 중생이 윤회하는 길을 7가지로 나눈 대목은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허망으로 말미암아 습기가 생기고 정과 상에 많고 적음으로 나뉘는 습기를 따라 업장이 생기며 그 업장에 따라 실수하고 착오에 빠져 각각 윤회의 길로 갈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능엄경에서의 또 다른 중생 분류인 12중생에 대한 관점은 반야부 경전으로 분류되는 금강경과는 다르다.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면 반야는 씨를 심는 것이고 능엄경에서는 김 메고 가꾼다. 닦아서 증득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능엄경에 있는데 57가지의 과위를 밝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시려고 먼저 12중생을 설명하신다. 첫째, 윤회하는 개별적 과정. 둘째, 뒤바뀜의 실체. 셋째, 어지러운 생각의 종류 및 화합하는 대상. 넷째, 해당하는 중생의 종류. 정리하면 금강경에서의 12중생은 대승보살도를 닦아가는 수행자가 제도해야 할 대상이다. 능엄경에서의 12중생은 묘각명심을 알지 못하고 미욕으로 정욕에 빠져서 허망이 쌓여 발생한 존재인데 인체 내부에는 이 12종류의 생명이 모두 다 갖추어 있다. 결국 능엄경의 요점은 내 몸속에 있는 이 생명들을 수행으로서 모두 전화시키지 못하면 과위를 증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대승불법 수행자가 제도해야 할 12중생 각각에 대하여 알아본다.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존재이다. 물고기, 새, 닭, 거위, 거북, 뱀, 기타 양서류와 파충류가 여기에 속한다. 태생. 태반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이다. 인간, 축생, 용, 신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습생. 습기에서 태어나는 존재이다. 모기, 파리 등의 곤충과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여기에 속한다. 화생. 변형으로 태어나는 존재이다. 매미, 잠자리, 나비와 같이 허물을 벗고 날아다니는 종류가 여기에 속한다. 이해기와 화서 그 밖에 여러 고서를 보면 화생과 관련하여 흥미진진한 사례가 많이 나온다. 예컨대 참새가 바다로 가서 조개가 되거나 바닷속에서 몇백 년 이상 살아온 상어가 모래사장으로 뛰쳐나와 큰 뿔을 가진 사슴으로 변한다고 한다. 유색.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 그리고 감정과 생각이 있는 존재이다. 해, 달, 별 같은 길한 존재가 되거나 폐성 또는 해성 같은 요망한 별이 된다. 무색.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가 없고 아울러 감정과 생각도 없어서 알기 어렵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중생이다. 무색정을 수행하는 외도 무리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수행과 관련하여 다시 설명한다. 유상. 생각과 감각을 지닌 정신적인 존재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현상이 없다. 귀, 신, 정, 영들이 여기에 속한다. 무상. 생각이나 감각 같은 정신작용은 없지만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형상이 있는 존재이다. 정신이 변화한 흙, 나무, 쇠, 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비유색. 형태가 완전하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형상이 있는 존재이다. 새우를 눈으로 삼아 사용하는 해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해파리는 물거품과 같아서 견고한 형태가 없는데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새우를 만나 조르면 그 새우의 눈이 해파리의 눈으로 작용하여 이전엔 보지 못했던 외부 형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인간을 포함하여 유정 동물들의 몸에 의탁하여 사는 기생충이 비유색 중생이다. 비무색.
형태가 완전히 부족하지는 않아서 잠깐 형상의 작용이 있으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형태는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이들은 주술에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간다. 비유상. 겉으로 보기엔 지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 작용이 없으니 생각이 완전하게 갖춰지진 않은 존재이다. 이들은 다른 생물을 자신의 종으로 바꾸는 등의 형태로 살아간다. 예컨대 나난이 벌은 본래 뽕나무 벌레였는데 마치 처음부터 벌이 될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런 생각,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다. 비무상. 생각과 감정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이 있으니 곧 생각이 완전히 부족하지는 않은 존재이다. 어미새를 잡아먹는 올빼미, 아비를 잡아먹는 파경조 같은 악독한 금수 종류가 여기에 속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12중생을 대승보살도를 닦아가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다시금 금강경 제3품 대승정종분에 있는 말씀으로써 알아보자.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시키리라. 이 말씀에서는 모두와 남김없는 열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사성제 중의 고제에서 보듯이 불법 수행의 첫걸음은 이 세상은 미혹한 세상이며 중생은 이 세계 속에서 모두 고통과 번뇌 속에 있다는 지견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선택적 정의감으로써 선택적으로 제도한다면 이미 대승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신분이 천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관대작도, 선량한 사람뿐만 아니라 폐륜을 저지르는 자녀들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충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인도 모두 제도해야 한다. 물질적인 형태가 완전치 못하거나 없는 중생들도, 정신작용이 없거나 부족한 중생들도 모두 제도해야 한다. 동물, 식물, 곤충,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해와 달과 별, 해성, 토목금석까지 모두 제도해야 한다. 이제 위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인 남김없는 열반에 대하여 알아보자. 열반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다 타버린 나무 또는 메말라버린 고목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으나 이보다는 절대적으로 맑고 쾌락이 넘치는 복된 경계로 이해하는 것이 열반사덕을 설파하신 부처님의 뜻이리라. 열반은 남김이 있는 열반과 남김이 없는 열반으로 나뉜다. 소승 아라한은 남김이 있는 열반을 증득한 분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윤회를 멈추고 입정에 들 수 있다. 그렇긴 해도 윤회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비유하면 엄청난 장기 휴가를 간 셈이니 때가 되면 다시 윤회를 하는데 유마경은 이에 대하여 아직 맺힌 습기를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남김이 없는 열반은 부처님께서 성취한 경계이다. 나 자신이 고통스럽고 번뇌에 시달리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중생이 이런 남김이 없는 열반에 들 수 있도록 대승보살도의 발언을 해야만 불법을 배울 자격이 있다. 이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보자.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시키더라도 실제로는 제도를 받은 중생이 없다. 왜 그럴까?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는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진정 부처님의 원력과 마음 자세를 배울 수 있을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돕지만 그것을 나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야 한다. 대승적 발언을 하고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야 한다. 아상은 자신을 주장하는 관념이다. 나이가 많은 것을, 젊다는 것을, 남자라는 것을, 여자라는 것을, 가방끈이 길다는 것을 내세워 자기를 주장하니 이는 곧 심리 속에 존재하는 나이다. 한편 인상은 나와 너에 대한 심리 현상이다. 금강경 제3품 대승정종분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영상을 마친다. 이 세계에는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12종류의 중생이 있다. 이들을 모두 제도해야 한다. 그 제도는 열반을 성취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 열반은 남김이 없는 열반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서의 대승보살의 발언을 가져야 한다. 서원을 간직하되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는 능엄경 권칠 증과분에서 말하는 12중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영상은 나의 몸속에 있는 12종류의 생명들을 수행으로서 모두 전화시켜 과위를 증득하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몸속 화려한 신들을 간직하는 도교의 존상법을 소개하면서 왜 능엄경에서는 신선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불법을 익히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